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이전의 삶과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좀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So how do you think the Christian lif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ristian life and the social life? I think it's something different. We have to be different from the life before being Christian.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죠. The Romans composed of 16 chapters. 그리고 이 책을 쭉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 혹은 새롭게 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first verse of chapter 12, Romans, the Apostle Paul says that life of Christ, Christian life is devoting to God. Our life as a sacrifice to God. 하나님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씀은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죠. 예, 안타까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른 영혼에 대한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품고 권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 사람의 겉모습이라든지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라든지 어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들의 눈빛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세 가지 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그 이상입니다. 아마 속빈 강정 같은, 아마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빈 강정 같은 그 정도 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제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구별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물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할 때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은 후에야 하나님께 드릴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제물로 우리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또 그런 제사를 드리면은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즉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산 몸으로 살아있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시간, 예배가 끝나는 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삶으로, 생활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그 자체가,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그 일이,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을, 첫 배를 하나님 앞에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얼굴 색깔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다만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연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곡식으로 드렸던 양으로 드렸던 간에 자기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자기 가진 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성이나 어떤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 기분대로 또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방법으로, 길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거룩하고 또 진정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죽은 제사가 아니고 생명력 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So how we can worship God? What is the method God receives? It's not the way that we do ourselves, just our ways, in our feeling, in our think, just our thought, our philosophy. We have to worship God in the ways God pleasing God. So 이런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 그건 이 시대의 문화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문화에 민감하죠. 머리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자동차, 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성과 주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 권위, 세상적인 힘이나 지식과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강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너희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다. 믿음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큰 바위와 같은 문제들, 바위와 같은 어려움들을 옮길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에 맹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허탈감을,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 같은 어떤 부유하고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도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단호하게 우리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반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였기에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모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초마다 혹은 매월마다 혹은 순간순간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살자라고 각오를 다집니다. 근데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작심삼일이죠. 대체적으로. 예. 뭐 3일보다 더 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흐트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나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낸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뭘 얻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변화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것들은 밝은 면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어둡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세상의 지식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매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896년에 나왔는데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변화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존경하고 정말 존경받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길에서. 이 사람이 인쇄공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잘 아름답게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처자식도 떠나버리고 자기는 있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길에서 홈리스처럼 그냥 지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인쇄공을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인쇄공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길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목회자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물론 자기 스스로가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뚜렷한 믿음과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또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이사야를, 바울을 쓰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밝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